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7절 통하여서 모세의 찬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확인하고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또 하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꼭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뜻 그리고 나의 소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원 성취에 대한 기도는 모든 종교에도 있고 여러분 현장들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깊이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될 중요한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말씀하기를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소원을, 내 계획을 계속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걸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비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나 아니면 다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불신앙의 치유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또한 모세에게 있었던 많은 불신앙들을 많은 것을 통하여서 치유하시고 바꿔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의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요,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은, 그래서 그 밑에서 양육받고 언약이 전달된, 언약이 각인된 상태로 또 양육을 받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의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하나님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죠. 그들을 또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고요,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바로의 명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아이들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이라고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물에 그냥 던져가지고 죽여라고 분명히 명령이 내려졌는데,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숨겼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너무나 크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그 집안에 지금 놔뒀다가 들킬 것 같으니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딱 띄었다가 데려오고 뭐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고 모세가 양자로 입양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들을 보고 그 현장에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부모와 또 어머니가 정말 모세를 띄울 때 그냥 기도 안 하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세를 그 강에 띄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응답이 그 현장에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양자로 입양된 이후에 젖을 떼기 전까지 어머니 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남이 됐죠. 그래서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이 각인된 상태 속에서 바로의 딸의 이제 양자로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그 현장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섭리가 모세가 태어나고요, 양육받은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근데 그 부르신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세는 40세 때 지역을 다니다가 자식의 힘으로써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서 애굽인을 죽이게 되고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살인자, 도망자가 됐습니다. 사실 이 40세의 나이가 젊음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배경도 있고요, 권력으로 이 부분을 살리려고 하고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도망자가 되고요,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누엘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거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서 침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이 모세가 이제는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 40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요. 그래서 80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육신의 힘이 없는 시기죠. 40세에 그가 혈기왕성할 때 그때와는 비교했을 때 힘이 없는 그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그 장인의 양을 치고 있죠. 재산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죠. 배경도 없는 상태입니다. 삶의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때도 자기의 정체성을 여기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선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의미는요, 너가 아니다, 내가 하겠다. 근데 너가 말씀을 전하는, 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것을 말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80세의 노인이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데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막강한 최고의 나라, 그 바로 애굽의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거기 출애굽시키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그 피 언약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었고 과거에 살인자, 도망자였고요,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반드시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예배자로 보내심을 받고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갔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국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다른 언약이 아니라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나타나는 그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고 붙잡고 모세는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이 모든 삶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삶의 언약을 붙잡고 그는 이 출애굽의 현장으로 또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기 전에 계속해서 모세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모세 안에는 계속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을 바꾸시고 치유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고 언약도 받았죠.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자신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신앙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40년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어떻게 그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고요, 손을 집어넣고 빼면 나병이 걸렸다 다시 집어넣고 나오면 낫게 되고요, 또 물을 또 피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타나셨다,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10절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또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실제로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이제 5장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바로에게 말하는 거면 모세가 바로한테 잘 말합니다. 잘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 못하기 때문에 바로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지금 또 자기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도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준비해 놨다. 그를 통해서 말씀하면 너가 그 말을 전달할 테니까 준비되어 있으니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모든 불신앙과 그 생각과 고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다 넘어설 수 있도록 바꿔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불신앙은요 나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갖고 지금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불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출애굽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다 지났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계속 바뀝니다. 보내줄게 그러다가 다시 안 된다고 완악하게 되고 더 많은 갈등이 있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붙잡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되고요 패스오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재앙이 그리스도의 피 있는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그것을 바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장자가 죽지 않고요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유일한 해방의 길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의의 종으로, 사망의 종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뭘 보겠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22절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발걸음이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지금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 지금 경험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홍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막다른 길이죠. 옆으로 도망갈 수 없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래서 앞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게 되면 애국 사람의 칼에 죽게 되는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전반부에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생기니까 다른 말로 죽음의 위기라는,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그런 불신앙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딱 나오게 된 것이죠. 눈앞의 문제 때문에 방금 전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함께 하셔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 전에 그들이 나왔을 때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애굽의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고요, 장자의 죽음으로써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문제에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사람들은 이 홍해를 건너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모세의 중요한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그 능력을 항상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고요, 뒤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거기서 수장돼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이 그 내용입니다. 수장된 그 애국 사람과 또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모세는요, 영화롭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돌렸죠. 애굽 군대를 이기게 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또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서서 또 일어서고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맞서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엎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 그들을 지켜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언약적인 사랑이 인자죠. 그 인자하심으로 언약적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절대 주권을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8절은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도다 하였도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말씀에 성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시편 중에 딱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적은 것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내용이 있죠. 그 중에 한 부분이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는 그 인생이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지혜롭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탤런트 김수미 씨가 욕쟁이 김수미 씨가 오늘 소천을 했죠. 75세로 소천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심정지인가 이렇게 와서 죽게 됐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그 마지막에 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연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가치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정말 모세의 찬양과 기도가 좀 우리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참된 찬양과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도록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